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보통 이제 이 31일 날 이렇게 라디오를 딱 틀면 꼭 나오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알린가 그 노래 같은데요. 뭐 31일이라고 32일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네가 안 오면 그 날이 계속 간대요. 그런 노래가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젠가 오늘도 그거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32일은 없죠. 내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그 새로운 해를 맞는 그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거고 오늘이 내일이고 뭐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날이고 또 내일은 그래도 좀 좋은 날이고 빨간 날이니까 뭐 이런 거죠 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산다, 새해를 맞는다. 굉장히 이걸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새해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뭐 이렇게 좋은 기도를 하고 이제 기운을 받아야 된다고 그 해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가고 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겠노라고 뭐 또 명소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대 속에서 새해를 맞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쉬움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 이 새해를 맞고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을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요,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끝낸다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 올 시간에 대해서 기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이라는 게 없다,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뭐 우리는 그 지난 삶에 대해서 반성할 것도 없을 것이고 뭐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다시 시작한다, 뭐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기쁜 일들도 있으셨겠죠. 또 어떤 가정은 어떤 분들은 뭐 정말 마음 아팠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굉장히 화가 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뭐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1년 내내 괴롭기만 했나? 그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요, 1년 내내 기쁘기만 했던 것도 또 아니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아마 우리 각자의 한 해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울 때가 있었고 웃을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통곡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기뻐 춤을 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한 해가요, 진짜 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좀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땅에 비만 계속 오면 어떠냐? 홍수가 나서 못 살죠. 또 반대로 햇빛만 쫙 내려쬐면 어때요? 다 말라 죽어서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요, 비도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햇빛도 비춰 주시는 거죠. 인생에 비가 오면 그때는 또 울고 햇빛이 비칠 때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웃을 때가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울 때를 만나면 지금 내 인생에 비 오는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빛만 계속 비친다, 인생에 그냥 막 햇빛만 쫙 비친다, 그럼 뭐 결국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비가 온다는 거,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 삶에 비가 내려서 울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말라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울어야 될 때를 만나시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울 때를 만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비가 온 후에 메마른 땅이 다시 다 살아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울음 뒤에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는요, 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시기예요. 우리가 다 웃음만 가지고 살고 싶지만 사실은 성도의 인생에 울 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기예요. 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서 울 때가 이게 한 번은 또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봄이 오면 봄을 위한 봄비가 내리죠. 여름이 오면 여름을 위한 장맛비가 내립니다. 가을에는요, 가을비가 내리고 겨울엔 겨울비가 내려요. 우리 인생에도요, 그때그때에 맞는 사실은 눈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전도자는요, 울 때를 피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저 울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울 때가 있다.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내년만을 이야기한다? 어쩌면 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는 좀 맞지 않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년에도요, 반드시 울 때가 올 거예요. 쉽게 아멘 못 하시죠, 이거? 내일부터 울까봐. 근데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도의 울음이라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는요, 그 잘 앞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그친 뒤에, 비가 멈춘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준비예요. 그 준비하게 하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 때를 만나시더라도요,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또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준비와 예비의 시간을 내게 또 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게 믿음이에요? 찾아 나서는 게 믿음이죠. 또 어떤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붙드는 인내가 믿음이죠. 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의 승리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는요, 찾아 나설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간직해야 될 때도 있고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찾아야 할 때에는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야 되죠. 찾아야 할 때는요. 그러나 때로는요,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선택일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것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할 때 분명히 있죠. 간직해야 할 것 분명히 있죠. 하나님 주신 말씀, 지켜야 하는 믿음, 그 끝까지 간직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버려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집착, 이미 지나간 상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거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할 때를 놓치고 버려야 할 때를 놓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왜요? 이게 포기해라, 버려라 이 말이 이게 왠지 신앙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포기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때를 놓치고 버릴 때를 놓치면 성도의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때를 주시고 버릴 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힘들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이 내게 씌워놓은 멍에, 그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함이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내게 씌워놓은 멍에, 그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내가 스스로에게 씌워놓은 무거운 책임과 집착의 멍에, 그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때를 놓치면, 버릴 때, 내려놓을 때, 이 때를 놓치면 그 인생은 계속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멍에가 무거우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것으로는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내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전도서는요, 때에 맞게 내려놓아라, 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셔서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근데 이 말이 조금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일을 해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그런 말 같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러면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우리 전도 3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아멘.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에서 전도자가 했던 그 이야기를 그 반복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것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 그 섭리를 사람이 앞당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난 날,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포기해야 할 때, 버려야 할 때 등등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때라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앞당길 수도 없는 거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그냥 방관하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거,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라는 게, 사람의 수고가 인생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이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애씀 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3장 11절 새 번역으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전도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요.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일부를 볼 뿐이지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모든 인생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때로 우리는 다 알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다 안다면 아마 우리는요,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때를 당신의 손 안에 두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였던 솔로몬도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끝에요, 바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자,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매일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미 그 인생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대단히 단순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울 때면 울고 웃을 때면 웃고 심을 때면 심고 거둘 때면 거두고
찾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앞당기려고 애쓰지도 말고, 이미 지나간 때를 붙들고 서 있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부터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건 신앙인의 소원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년 이런 말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은 신앙인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뭡니까?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선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해의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며 정말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